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중 넷째 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피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집회로 모이게 하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악한 현세상 가운데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저희들이 모든 언행심사, 발걸음이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예,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은 네 뒤언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 표적들과 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우리가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파라오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를,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눈 앞에서 모세를 신처럼 아주 높이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 앞에서 모세를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서요, 모세는 자신이 파라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주님께서는 모세가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주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각 나라마다요, 민족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원수들 앞에서 신으로 떠받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파라오를 누를 수 있는 신분과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 신분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되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1절 무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세요 한번.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가요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 곳도 저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보시면요 이 세상은 추수할 밭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수확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죠.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성령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보세요. 22절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중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야,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쉰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숨, 바람 요건 뭘 때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성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세호 형제가요 저에게 이 말씀과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받은 성령님과 오순절에 받은 성령 침례가 같은 것이냐고요. 우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제자들은요 오순절이 되기도 전에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것이란 결론이 되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24장 가볼게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보세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야, 이 약속,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이게 내용, 이 약속입니다. 그죠? 이것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잖아. 성경 1장에 보시면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더 계신 후에 지금 승천 직전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사도행 1장에 보시면.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신 지 약 열흘 뒤 오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앞에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질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시작할 때도요, 부살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모압의 제사장이었던 이 발람도 성령을 받아서 대언을 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 발람도.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성령 충만은 사역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역을 맡기심과 더불어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전에요,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번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은 꼭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성들이 이것도 되게 혼동하는 진리 이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요, 주님께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데 성령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은 우리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요한복음 23절 어떤 권세를 주시는 보세요. 한번 23절 성령도 주시고, 네, 이 말씀도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면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세상에 파송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 천주교가 사제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정당하고 자신들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누가복음 갑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십시오. 한번. 누가복음 24장 33절. 여기 보면요, 이곳에는 11제자들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신부들이나 목사들, 성도들에게 누구누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죄 사면의 권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의 죄도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누구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마리아나 교황이나 주교들이 누구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사도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야, 38절. 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죠. 이건요, 복음 선포자들이라면 누구나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희생이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권능이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그 피가요,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아버님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보혈 찬송을 한 4-5곡 틀어드리면서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피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과감하게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한 영혼의 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의 권능과 복음을 통한 죄의 사면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 앞에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능을 준 것 같은 맥락인 거예요.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와, 뒤에 보세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야, 이런 말씀은 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우리 주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곁에 두셔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짐을 나누짐으로써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는요, 늘 함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스피치가 둔한, 그러니까 말이 둔한 모세 입이 되어서 항상 필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한 명의 걸출한 초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고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부름받은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방인의 교사였던, 우리의 본이었던 바울도요, 선교 여행할 때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늘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무리를 지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서신서에 잠깐씩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말씀의 사역을 하는 바울의 모든 것을 돕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갖다 주기도 하고요, 바울의 심부름 하기도 하고요, 지역교회를 순회하고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교회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헌금이나 헌물을 가져오는 일도 다 그 동역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이런 동료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나와요.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몇 개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야, 나의 동반자, 동료, 협력자, 교회들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이 표현하죠, 지금. 이런 사람 누가 있냐면, 찾지는 마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클레멘테가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비야와 아키뽀가 나오고 24절에 보면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는요. 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병든 몸을 돌보아주는요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요. 평생 함께 있어요. 바울과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신약교회, 교회가 왜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요,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또 책을 통해서, 설교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요,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또 사이버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탁월한 목사 한 명의 설교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읽고 넘어가죠.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살펴보아 서로 권면하되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명령은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들로서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서로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함께 모여야 순종할 수 있죠. 서로라는 말 자체가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일한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모세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그죠? 만약 모세가요, 슈퍼맨 정도의 강한 능력자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다재다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스피치를 진짜 못했나 봐요. 말을 참 못했습니다. 바울은요, 성경 보면 최소한 4개 국어, 5개 국어 이상을 능통하게 한 사람이었는데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이나 11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스피치가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시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자기의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세 얘기하잖아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였는데. 모세도 얘기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해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제압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여러 펼쳐 보여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의 지혜로 한다면 십자가의 권능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을 너무 잘하면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말을 너무 잘하면, 그죠? 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야,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빨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뛰어난 언변으로, 어떤 뛰어난 말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요, 구령의 열매가 많았던 것은요, 뛰어난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오는 해박한 달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눌한 스피치, 어눌한 말씀시, 또 그런 걸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배웠던 이 지식을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습니다. 지식의 많음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얻는데 손실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 못하는 것을요,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생각하는 지식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복음 못 전한다? 이런 핑계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시고 아론을 대원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믿고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2절 출애굽기 7장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이렇게 하다 보면 출애굽기도 한 몇 년 걸리겠어요, 그죠? 7장 2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모세는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요,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할 일은요,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심판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임무는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뺄 거 빼고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밑줄,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세는 과거에요,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일부분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리면서 전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 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믿지 않으면 영혼이 불타는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근데 듣는 대상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라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직장 보스, 사장님이나 아니면 자기 학교의 교수님이시거나 쉽게 말해 대통령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빼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대화가 단절될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죠. 우리는 대사의 대사,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사잖아요. 우리가요, 대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다니엘처럼, 그죠? 전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날 증거의 능력, 이 증언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이유는 완전한 말씀에 인간이 물을 타서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뭔가를 빼거나 섞거나 인간의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이상한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요. 3절. 3절 읽어보고 3절 읽어보고 3절.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필요가 없대요.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지 않을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그것은 그 사람 문제예요. 맞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 혼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여러 표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7장에 보시면 물을 피로 바꾸셨고, 8장에서는요 수많은 개구리를 불러오셨고 땅에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셨고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가축을 죽이셨고 종기가 생기게 하셨고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메뚜기가 온 곡식을 먹어 치우게 하셨고 짙은 어둠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마지막 12장에 가서는요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3절, 이 말씀은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악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죄인들은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고 파라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파라오는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파라오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정론자들을 보시면요 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이 없이 주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교리예요. 주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욱 강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속이실 수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아하방으로 하여금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가지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주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만약에 패스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네. 와, 보세요 지금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11절 뭘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사.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속임수를 믿도록 하시고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중립이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거짓말 믿게 하신다는 거. 왜?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으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이 목적입니다. 이 강한 미혹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습니다. 거짓 복음들, 유사 복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통해서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요. 여호와의 증인들, 또 안식교도들, 몰몬교, 통일교, 로마 천주교도 물론이고요, 신천지, 안상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닉 유대인들, 유니테리언 교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 이게 다 강한 미혹을 통해 거짓말 믿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진리예요, 이게요.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gave up, 내어버려 두셨네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gave up 하셨습니다. 또 26절. 오늘날의 동성애의 창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gave up, 내버리셨네요. 포기하셨네요. 말씀하십니다. 28절. 세우용지 28절. 야,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더러워지고 더럽혀지도록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시고 버림한 생각에 내어주심으로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고, 또한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두려운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을 보낸다는 점도 주목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험은 이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수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멸망당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속았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찾아볼게요. 요거 하나만 찾고요. 예, 오늘 마무리하죠. 열왕기상 13장 보세요. 13장. 열왕기상 13장 17절 18절. 열왕기상 13장 17절 18절.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서 다시 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므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죄였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여러분, 베델에 있던 늙은 대원자가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있어야 되는, 주신 말씀 붙들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도요, 항상 싱글벙글 웃으시고 잔잔한 미소를 내뿜는 이상한 신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강한 미우로 속이시는 하나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례 모세가 전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파라오를 향해서 중에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심판과 재앙의 가속들을 붙이셨습니다. 파라오는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오는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주가 누구이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제2의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라오의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무지를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신 후에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